음,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범죄한 다윗 대신에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아버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죄가 악에게 공격할 비밀을 주었고, 그래서 그 대가를 아이가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공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이 죽음은 반드시, 죄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기는 아이가 죽는 거죠. 내 값을 치르기, 내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희생양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이는 그렇게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죽고요. 이 죽음은 다윗의 마음을 더욱 애통하게 한 것 같아요. 회개시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 시편에 그 중에서 6편 같은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사실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되게 길게 압살론의 반역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 지은 시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저희 형이 있었는데 7살 때 저희 형이 우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3년 전인가 저희 아내가 제 형수랑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에 여행을 잠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생신 즈음해서. 근데 다녀오셔서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바다가 훤히 보이는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게 너무 좋겠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나 돌아앉아 있었어. 물이 너무 무서워서. 50년이 넘은 60년이 넘어가는 그 시점인데도 아직도 가슴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멍어리 가졌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며 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그러고 울어요. 반역을 꾀한 아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아들이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이의 죽음을 앞에 두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회개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자식들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서 다윗은 늘 죄를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통곡의 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늘 자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희생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 없는 아이가 죽고요,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죄의 값은요,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또 이러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가 굉장히 즉각적이었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랬더니 나단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32편이면 죄의 용서를 받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곧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지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기도의 스승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곧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요, 다시 이런 고백을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왜 짐작할 수 있죠?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그냥 편히 잠들었던 게 아니었었구나. 나단 선지자 보기까지 다윗이잖아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뤘던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는 두려움,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홍수가 밀려올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속에는 반드시 긍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제한을 두시잖아요. 아이가 다윗을 대신해서 죽지만 다윗은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다윗이 해야 될 일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하셔서 손대지 못하게 해요. 또 아이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배려라는 거예요. 이 왕궁에서 이 아이가 자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륜의 자식이에요. 그 아이 평생의 삶이 어찌 되겠냐는 얘기죠. 죄 없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품으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렇게 끝내주시는 아이를
아이를 배려하시는 거죠. 또 다윗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바람둥이, 나쁜 놈.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잘못했지만, 징계는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아무한테나 이런 호칭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하나님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아이가 병이 들어서 알아 누우니 다윗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왕이 금식하니 얼마나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나이 든 신하들이 일어나라, 하지 마라 얘기를. 저도 금식하면 저희 어머님 막 난리가 나시거든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3일 작정하면 하루 지나고 나 벌써부터 밥 먹지. 왕이 금식하는 모습을 나이 드신 신하들이 그냥 둘 수 없어서 일어나시라고. 그런데 안 일어납니다. 금식합니다. 근데 아이가 7일 만에 고마 죽었잖아요. 아마 7일 정도 금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신하들이 또 걱정되는 거죠.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니 이 왕의 상심이 얼마나 클까. 말도 못하고 주변에 서성이니까 눈치 빠른 다윗이 알아차리는 거죠. 아이가 죽었느냐. 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죽음 또한, 아이의 죽음 또한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답은 이거예요. 아니야, 아이는 내 품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경배합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답을 주시는 거예요. 범죄한 다윗인데 회개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신하들이 의아하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시더니 왜 아이가 죽었다니까는 밥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가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다윗에게는 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긍휼이다. 범죄했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품은 항상 따뜻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단쳐도 야단 맞는 아이가 아프겠습니까? 야단치는 부모가 더 아프겠습니까? 아픈 거거든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뛰어들지요. 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으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사무엘서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품에 안으셨으면 그대로, 내 품에 안기시면 그대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죽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품에 다윗이 기꺼이 뛰어드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거두시는 법이 없으신 그 하나님. 채찍든 손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눈물이 가려져 있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아십니까? 십자가 뒤에 하나님의 통곡이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그 통곡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이 또한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